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지난번에 수요일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 언약 체결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계약법, 언약법 쭉 살펴 7가지 언약법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법을 다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왕벌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이 33절까지 그런데 그 문제들은 쫓아내기는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그렇게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력히 이길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말을 했는데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 계약법 10계명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번개 속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그 우르릉꽝꽝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제발 우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금 다 듣고 와서 지금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다 전하고 난 뒤에 그거를 다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다 하고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그 소로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많은 양푼에 받고 나머지는 그 제단에 뿌리고, 이제 그 피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 다시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를 뿌리죠. 이 피를 뿌리는 게 이제 언약의 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은 서로 하나님대로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든지 하나님 옷자락을 보았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 발 아래가 천목 같다. 사파이어 그 블루 스카이로 완전히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발 아래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산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하시고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죠.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그 막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식을 완전히 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휘기면 돌판에 새겨서 주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주는 거죠. 성막의 설계도 지침 이걸 주시기로 하고 가까이 오라 하셔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의논하라. 이들에게 모든 걸 다 위임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 산을 가리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우고 6일 동안, 엿새 동안 산을 가려서 모세가 거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7일째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서 기다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40일 40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이 설계도도 받으시고 십계명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 첫 번째가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상들에게 뭐 구준으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기록할 텐데,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이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그랬다 어땠다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언제 받았는지는 언제 안 나오니까 아마 이때, 그리고 또 나중에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다시 또 올라갔을 때, 이럴 때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25장부터 나올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잠깐, 제목이 성막에 대한 서론 이랬는데 성막에 대한 서론을 오늘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용을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이 전체 구조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중간에 보면 맨 한가운데 금송아지 맞는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맞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송아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금송아지가 몇 장부터 몇 장 사이에 나오나요? 32장, 35장. 32장부터 35장. 34장 끝까지 있죠? 35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 노래가 나오니까 32장에서 34장까지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전후로 해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 이야기가 지금 25장부터 나옵니다.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 하는 성막 지침. 성막 지침이 25장부터 말하면 여기 32장 앞에 31장까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성막을 짓는 것이
실행, 건축할까요? 이게 텐트인데 건축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만드는 거니까 성막 이렇게 건축이라 하고요. 이게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 살펴본 24장 12절부터 24장 12절부터 24장 18절까지 요거를 우리 서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두드러진 거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세만 그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영광을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맹렬히 타는 불처럼 그래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모세는 그 맹렬히 타는 불이었으면 모세가 그 안에 뭐 이렇게 타버렸겠죠? 근데 타는 불처럼 불이 불로 나타났다가 아니라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으니까 보이기는 보였는데 밑에 사람들에게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지만 그 모세가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또 40일 동안 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다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모세는 그게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다 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 경건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친밀함이 있을 때 이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친밀하지 않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서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 여기에 결론에도 보면 40장 34절부터 나오죠. 40장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다음에 35절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앞과 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34절에서 38절이고 여기는 40장 33절까지겠죠? 35장부터. 근데 여기 또 우리 아까 보니까 뭔가 또 앞뒤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35장 처음 시작할 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35장 처음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3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일이 나오죠. 그죠? 안식일이 앞뒤로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안식일. 여기는 35장 1절에서 3절 사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4절부터 나오는 거고, 여기는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18절까지는 부족하고요. 12절부터 18절이라고 하고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5장 1절부터 31장
11절까지가 성막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앞뒤로 안식일,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가 우리 읽어보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놨어요.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성막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 그림이 뭔 그림 같아요? 등대. 그죠? 성막 안에 있는 등대. 그죠? 일곱 줄기나 있는 등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등대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이 성막 전체가 하나의 등대예요, 등대. 등대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세상의 빛.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구조를 보면 A, B, C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A고, 이거는 B고, 이거 C고, 이거는 X 치면 이거는 C 다시, B 다시, A 다시.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봤고 민수기에서도 봤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맨 한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 X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X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X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쪽을 감쌀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걸 저렇게 감쌌을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X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가 또 나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인간의 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 죄값을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말하자면 구원의 원리, 하나님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원리, 이것을 여기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성막 건축이 활기를 띠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성막 지침만 주고 이대로 하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아마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참 연약한지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연약함, 죄 많음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이 성막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보시면 알겠죠, 이게. 뭔 얘기예요? 예물이에요. 성소를 지을 그런 재료들. 지금 하나님이 성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예물을 받으라. 금도 받고, 은도 받고, 그 다음에 놋도 받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받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볼 건데, 대강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 정류, 관유, 향료, 분향할 향품, 포마노, 애곡, 흉패, 흉패 물리 12가지 보석, 이런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거 다 내놔 이러면 백성들이 쉽게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어렵겠죠.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나서 이 사람들 다 그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이 제발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보물 전부 다 줬습니다. 그죠? 옷도 주고 보물, 폐물, 금은 폐물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용도를 위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줘서 다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임금, 밀렸던 거 다 받아온 셈이에요. 다 받아온 셈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막 짓겠다고 내놔라 그러면 쉽게 내놓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내놨을지 모르겠는데, 금송아지 만들 때는 막 금을 막 내놓는 거 보면은 뭔가 동기만 유발되면 이렇게 언제든지 내놓을 생각은 또 있겠죠. 그랬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성막에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 이 성막을 만들겠다 했을 때 이 백성들은 몹사 자발적으로 그 보물들을 다 내놓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만 내놔라 이렇게 말릴 정도로, 그죠? 그렇게 짓습니다.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단순히 그냥 실패 사건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는데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죄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깊게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계기로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또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면서 그 문제가 그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금송아지 사건도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 이 모세에게 이 금송아지 만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마음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랑 새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속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들을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일까요? 하나님 이들을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놓고 또 모세가 막 탄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은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 결심하셨다가 그거를 이렇게 돌이켰다. 이런 뜻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아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갔을 때 우리가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으시면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락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다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야 모세 나 좀 날려. 내 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나 좀 말리지 마. 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씀은 나 좀 말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방법 그런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막의 의미는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성막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라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성막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미, 성막 자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건 그래도 각 부분마다 의미가 또 새겨질 수 있고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성막을 크게 생각하면 성막 이 부분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창조 과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창조를 하셨는데 중간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다 썰어버리고 한번 새 창조하신 적이 있죠. 노아 때 완전히 썰어버리고 새로 출발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노아 때 나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창조의 모습 거기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도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많은 세월을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성막이 바로 창조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새 창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의 새 창조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막을 건축하실 때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 총 지휘자가 누구였어요? 성막 만드는 전체 총 지휘자 버살렐이에요. 버살렐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홀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성막 기술자가 아니에요. 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성막이라는 게 원래 없었으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버살렐과 그 모든 기술자들을 하나님의 창조 그 능력, 창조적인 재능으로 이렇게 부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해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재능으로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막을 완성한 날, 이 성막 건축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날이 언제죠? 40장 한번 보십시오. 40장 1절. 네? 첫째 달 초하루, 그죠? 첫째 달 초하루가 바로 새해 첫날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달 초하루가 새해 첫날. 성막이 완성된 게 완성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첫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라 할지니라 쭉 갑니다. 이 이야기가 또 가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31장 마지막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마친 게 18절에 이렇게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쭉 하시다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나옵니다. 25장 1절에 나와 있고요. 30장
30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7번에 7번. 그죠? 7번 말씀하셨어요. 7번을 쭉 생각 비침 주시면서 7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는 뭘 말씀하셨어요? 7번째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상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거하고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거는 아마 의도했을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창세기하고 연상을 시키게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것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면 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성막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춰가지고 알레고리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비유로 해석해서 좀 지나치게 비유를 하면 그 비유하는 사람들 저마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막 비유를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신천지 같은 거 비유풀이 하는데 그 보면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비유를 함부로 하면. 근데 전체적인 문맥, 맥락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반정,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해하는 성경을 보도하는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본 사람들, 랍비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는가 그런 것도 좀 참조하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성막 만들 때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7일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고 여기서 성막을 짓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었다, 짓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짓다라는 이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사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는 만들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는 성막에서는 짓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다 이것 자체가 똑같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끝나고 안식일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40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마침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모세가 마침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6절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에 가서 19절 그러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각 파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또 휘장을 늘어뜨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 22절
23절 상을 놓고 떡을 진설하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25절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말이 나오죠. 향단에 향을 쌓는 것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막의 위장을 달고 번제단에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리고 물두멍을 갖다 놓고 제사장이 손 씻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떠오르는 연상이 있죠. 연상되는 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죠? 이런 표현 자체가 창조될 때 그 표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다.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고 길가에 떨어진 휴지 같은 거 담배꽁초가 죽고 이런 식으로 착한 일하고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된 것이 선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된 그 선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이 지금 성막도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진 선한 상태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태양과 우리 태양에 있는 별들을 생각해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 속의 태양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요. 이 수많은 은하계들이 또 질서정연하게 우주 속에 포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니까 우리가 살기에 참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아주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진 질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막도 보면 완벽하게 아주 주님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명령해 주신 대로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프라트하임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막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한 곳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속에 축소된 창조, 곧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의 세상 질서의 축소이다. 성막이 바로 세상 질서의 축소이고, 성막이 바로 축소된 창조다. 이스라엘 속에 축소되어 있는 그런 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막은 바로 그런 걸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창조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제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고 산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진 한가운데 센터에 그곳에 막을 짓고 그곳에 내려오시겠다. 하나님께서 머나먼 그런 거리감 있는 그런 무섭고 두렵고 그런 떨리는 존재로만 아니라 친밀한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일상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 있고 성막 가운데 한가운데 속죄습니다. 지금 2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곳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성소를 지으면
그곳에서 사시겠다 그러셨고 22절에 실제로 하나님 그곳에만 계시나요?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을 초월해 계시고 우주 만물 안에 편두에 계시고 그러신데 특별히 그곳에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소 안에 하나님 우리 미팅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거죠. 2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서 특별히 성소 안에 그곳에서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금방 치우고 가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북, 남, 서.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입구. 이게 울타리가 있으면 안을 들어가면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직사각형이고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진설명 떡상이 있고 여기는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향단, 문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문향단이 있습니다. 진설을 갖고 오면 여기서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번제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자, 여기에 간단히 보면 성막이고 이 동쪽에는 누가 어떤 지파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했죠? 이 대표 지파 유다 지파 이 남쪽의 대표 지파는 르우벤 지파 이 서쪽의 대표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 이 북쪽의 대표 지파는 단 지파 르우벤, 시몬, 갓이 여기 있고 그죠? 그러면 유다 또 누굽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쪽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유다, 스불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렇게 포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진을 해가 있는데 잊어버리면 뭐 생각 안 나서 니산, 스볼론, 아산인가? 아세인가요? 왜 밤에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은 우리 좀 외워놓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으로 진이 포진해가 있는데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극의 위에 있는 이 언약궤 있죠? 언약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언약궤가 이렇게 아크니까 박스입니다. 큰 박스인데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이게 이제 1과 2분의 1, 이게
2와 2분의 1, 여기 이제 1과 2분의 1, 규빗이 45cm니까 50cm라고 치고, 그러면 1m 한 25cm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식의 박스예요, 박스 위에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돌판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날개를 서로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양쪽 날개가 맞닿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 이 사이가 지금 이거 뚜껑이 속죄서예요. 뚜껑이 속죄서.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서이고, 언약궤의 뚜껑 위, 요 공간, 이 공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이를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시자가 시행을 할 때, 이 시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속죄소가 바로 이 뚜껑 위에 이곳에 하나님 이게 이제 그걸 다 앉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뚜껑 위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 안에 돌판이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은 속죄소이고,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인데, 언약궤의 뚜껑 양쪽 그룹 천사들 새겨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죠? 이게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어요? 두 그룹하고 그 다음에 화영검에게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게 지켜요, 그죠? 그룹은 바로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지키던 그 그룹.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먹어버리면 회복의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보호하도록 해놓은 그 그룹 사이니까 여기에 지금 뭘 보호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계시죠. 이 생명나무가 바로 이 언약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결과고, 이렇게 해서 십계명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신 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나타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쫓겨났는데, 지금 이 그룹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이거를 먹고 그렇게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연자,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막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락은 우리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에덴이 회복되는데, 이 짐승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됨으로써 이 만남 에덴의 회복이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른 별명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이 아기를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나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자예요. 그죠? 로고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라는 것이 이 삶장 안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팔레스틴 땅에 2000년 전에 그곳에 살던 몇 사람밖에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보내주셨을 때 또 다른 모회사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완벽한 임마누엘 놓으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성막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막을 쭉 보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40장 중에서 13장이 성막입니다.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꼼꼼하시나 싶을 정도로 치수도 나오고 개수도 나오고 완벽하게 이렇게 고리를 어디다 만드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제사장 입을 옷까지 또 머리에 쓸 이 모자 두 건까지도 다 하나님 다 정해 주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말씀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꼼꼼하게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선이 된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 늘 함께 그림자같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 짓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로마서 28장 20절에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를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그를 역전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이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삶, 에덴이 회복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리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이래요, 하나님 저거 저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걸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덤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계셔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얼굴만 돌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숨어 계신다, 하나님 안 보이신다 할 때 우리가 왜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부를 만한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에덴 동산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